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 예배, 참 예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져요?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으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장로님 쓰지 말고 날 쳐다봐. 쓰지 말고 날 뚫어지게 쳐다봐. 여러분들 앞으로 거의 이제 사경회 할 때 쓰라고 할 때는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도 심령 부흥사가 있고 사경회 강사가 있고 신유성회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태희 목사는 심령 부흥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경회는요, 칠판 갖다 놓고 따박따박 가르치다 보면 크게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상처 받을 것도 없어. 그냥 배우는 거야. 근데 한마디로 부흥회는 여러분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고치지 못하던 왼천엠에 못되nem에 버리장머리 2, 3일 사이에 뜯어 고쳐서 지옥 갈 사람 천당 가게 만들고 저주받을 사람 축복받게 만들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변화시키고 뭔가 바꿔놓는 게 부흥회야. 믿습니까? 이태희 목사는 심령 부흥사이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상처받아. 은혜 받길 원해요? 상처받길 원해요? 여러분들 어제 이틀 동안 다 참석하신 분들 손 들어봐. 아유 착해요. 맨 앞에 계시면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 이틀 다 참석 안 했죠? 어디 다녀왔어? 지방에. 그래서 오늘만 처음 오신 거요? 착해요. 앉아. 응? 아우 독하게 왔네. 독하게.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는 인간이다 이 말이야.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고 안질배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약속하셨죠. 그런데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구하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사기친 거요? 아니면은 구해도 못 받는 우리가 잘못된 거요? 에? 그거 아셔? 알면 됐어. 알면 우리가 고쳐보든지 바꿔보든지 뭐 새로워질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 구하면 얻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려져야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응답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인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따라서 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거들랑 철저히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따라서 봐.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 주일 예배, 철저히 예배 중심의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굴 보고?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단을 쌓단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자, 날 봐요. 찬양대 그 끄트머리 계시면 지휘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요 안수 집사님 옆으로. 그렇지. 날 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근데 우리 한번 비교해 보자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데, 우리는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벼랑간에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집 구석 가만히 보면은 서방이 바람이 났던, 애가 집을 나갔던, 사업이 뒤집어졌던, 누가 암병 걸렸던 뭔가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조건 기뻐 받으시고, 찬송하면 기뻐 흠양하시고, 연보하면 무조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멘이야 이 양반들아. 정신도 똑바로 차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면 오늘 이 말씀 하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평생을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안 받으실 예배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바쳤으면 좋았을 것을, 뭐 했으면? 차라리 안 바쳤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그 당시에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 사도들이 재분배를 했어.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바쳤으면 좋았을 것을 팔아놓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지 그 중에서 얼마를 감췄어. 얼마를 감췄으니까 아마 반 이상은 안 감췄을 거야. 얼마를 감춰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왜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됐어? 저주받아 죽었어. 저주받아 죽었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조금 바친다고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30년, 40년, 50년 다녀서 집사원사, 장로, 덤태기 뒤집어 써야 천당 가고, 예배당 석 달 다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연보, 찬송,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나 하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연보하면 복받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누구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크게 아멘. 아저씨 하시는 분 크게 아멘. 그래, 알았어. 뭐 어디 가든지 조카들은 몇 있어. 응?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 대답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불러도 대답 안 할 자식이 있어, 없어? 어떤 자식인데? 에? 어떤 자식? 없느니만 못한 자식. 응? 어쩌다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더냐? 너 같은 자식이 될 줄 알았으면 낳다가 힘들 때 그냥 깔고 앉을걸. 그런 자식들도 있어, 없어? 많어.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땐 말이야, 뭐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러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거들랑 당신은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더러운 거야. 응? 아버지와 관계가 정상적이기만 하면 아버지 하면은 왜? 두 번, 세 번, 네 번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들랑 지금 하나님과 무슨 장벽이 가로막혔나? 중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11조를 훑어먹었나? 장로가 사기를 쳐먹었나? 집사가 다니면서 서방질을 했나? 어디에 하나님과 장벽이 가로막혔나? 한번 살펴보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장벽이 가로막혔거들랑 그거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허물어뜨리는 여러분 되어지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아버지께, 누구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 예배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예배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만 받으세요. 있습니까? 그러면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어, 없어? 있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 없어? 있어. 요새요 맨 가짜 투쟁이야. 맨 가짜 투쟁이야. 세상에 여러분들 뭐 시계도 가짜, 핸드백도 가짜, 옷도 가짜, 사람도 가짜, 처녀도 가짜, 맨 가짜 투쟁이야. 보세요. 여자들이 말이야 식료품 가게에서 참기름을 한 병 사더라도 참기름 그러면은 진짜 기름이란 뜻이죠. 그런데 식료품 가게 가서 참기름 살 때 베개 하나도 그냥 안 사. 이거 진짜요 가짜요 물어봐. 나중에 주인도 대답하기가 지겨우니까 여기다 한 잘 더 써. 순 참기름. 그러면 믿어야지. 이거 들고 또 물어봐. 진짜요 가짜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성경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된 소식이야. 그런데 복음이면 복음이지 뭘 또 순복음이야. 교회도 순복음이 있고
여러분들 그만큼 뭐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뒤에 가짜가 많다는 얘기야. 요새 가짜가 제일 많은 것이 목사 가짜가 제일 많아. 목사 가짜. 목사 가짜. 요새요 말세에는 주의 종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새 죄송한 얘기지만 특별히 여자 목사들 가운데 신학교도 안 나오고 석 달 다니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술집 작부하다가 창녀하다가 식모 노릇하다가 여러분들 몇 달 만에 목사 안수 받았다는 가짜들이 많아. 나는요 우리 진덕민 목사님 전단지를 딱 보고 야 우리 진덕민 목사는 정말 공부 많이 했구나. 정말 세상 보세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15, 16년 공부를 해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개같이 해서 되겠냐 이게야. 요새요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이 교회는 교회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난 거 감사하세요. 아멘. 맨 가짜 투생이야. 그런데 세상 딴 것은 다 가짜 투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진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예배도 가짜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 예배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히타 거 히타. 도대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왜 영상인데 히타는 키고 아우성들이요? 앞으로 영하 5도가 안 내려가거든. 히타 키지 마라. 여러분들 더워요 안 더워요? 안 더워? 안 더워? 예명 걸렸나? 그럼. 자, 잘 봐요. 이 단어 하나하나 잘 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찾는다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찾을 때 내게 필요한 걸 찾아, 필요 없는 걸 찾아. 귀한 걸 찾아, 천한 걸 찾아. 귀한 것, 그러나 만나기 어려운 것 하나하나 픽업해내는 것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미국, 영국, 아프리카, 서울, 부산, 오늘 이 자리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일거수 일투족 그 중심 영혼 속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응답하실, 축복하실, 기뻐 흠양하실 예배, 연보, 찬송, 기도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나면 응답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봐.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가 누구는 일치월장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 가끔 말입니다. 목사의 딜레마가 있어. 저는 우리 기도원이나 이제 부흥회를 가보면은 세상 의학으로 끝장난 사람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끝장난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병명도 똑같고 똑같이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고 기도받고 살아서 내려가.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려가서 죽어. 참 목사가 그게 딜레마야. 왜? 똑같은 죽을 병 걸려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왜 죽나?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나왔어. 한마디로 사는 사람은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난 사람이고. 아멘. 아멘. 자, 지금 오신 두 분들 부부예요? 이 앞으로 와. 뛰어와. 빨리. 얼른 뛰어와 빨리. 기도 그만해요. 뛰어와 일로 빨리. 일로 와 일로. 막 뛰어와. 평신도요, 집사요, 뭐요? 목사님? 교수님들. 자, 교수님 바꿔 앉으세요. 자리를 바꿔 앉으시라고. 목사님 때문에, 교수님 때문에 뒤가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절 봐요. 진동민 목사 이쪽으로 10cm만 와. 그 뒤에 장로가 눈깔 반이 가렸어. 응? 자, 이거 요거 아니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눈, 그지? 요걸 뭐라 그래요? 눈깔이 아니요. 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자, 잘 들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어디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실, 축복하실, 기뻐 흠양하실, 받으실 예배, 연보, 찬송, 기도를 찾고 계세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죽을 병 걸려서 왔는데 한 사람은 살아서 내려가고 한 사람은 죽어. 왜 그런가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나왔어. 산 사람은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난 사람이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못 만난 사람이야. 여러분들, 저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꽤 오래전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의자 색깔 같은 누런 남자 그 잠바대기를 걸쳐 있고 이 왼쪽 앞에 앉아서 시간 말씀 증거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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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고 있어. 참 목사가 설교하는데 신경이 쓰여지도록 참 애절하게 이렇게 울어.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어 그런가 하고 좀 대화 좀 나눠보려고 예배 마치고 저 뒤에 가서 나오면 얘기 좀 해보려고 서 있는데 안 나와. 들여다보면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대화를 못 해봤어. 그런데 얼마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명함을 땡 내놓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전화번호까지. 목사님들은 원하면 내가 전화번호까지 드릴게. 우리 합동 측에 양문교회 이건희 목사야. 그게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코뼈를 잘못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이 코뼈가 옆으로 물러났대. 예? 물러나. 그러니 여러분들 소명을 받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긴 받았는데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코가 옆으로 이렇게 물러났으니 인상이 좋겠어? 더럽겠어? 더럽지? 그래서 이걸 바로 세우는 수술을 하려고 이걸 바로 세우는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오버가 됐대. 마취가 오버돼서 비중력, 이게 무슨 병? 서건사? 비중격?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병이 됐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비중격 만곡증이 되면은 첫째 기억력을 상실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말이 어눌해진대. 그러니 목사가 기억력을 상실하고 말이 어눌하고 정신이 혼미하면은 목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마다 자기 신세가 기가 막히니까 기도원에 와서 내가 막 찬송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목요일 저녁에 병자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염체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뛰어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한 번 받고 완치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요 합동추의 양문교회 이건희 목사라고 목회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당신네들 헤아릴 수 많은 날 예배, 연보, 찬송,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헌금은 몇 번 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는 몇 번쯤 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이요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 앞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떤 과부가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남 볼까 무서워서 몰래 저 뒤에서 고도란토 두렵던 한 입을 연보함에다 몰래 집어넣었어.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여인을 보라. 저 여인은 자기 생활에 전부를 넣었구나 그랬어. 이 고도란토 두렵던 한 입은 그 당시 화폐 가치의 제일 기본적인 단위야. 제일 기본적인 단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돈 1,000원쯤 되는 단위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전세를 다 팔아서 바쳤지. 일부를 감춰놓고 다 바쳤지만 저주받아 죽었고 이 과부는 고도란토 두렵던 한 입 바쳐놓고 성경 역사에 남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이 과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저 여인을 보라. 저 여인은 자기 생활에 전부를 바쳤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건축업을 낼 때 어떤 사람은 1억을 내도 괘씸스러운 사람이 있고 돈 1,000만 원만 내도 참 목사가 단상에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울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자 집사 하나가 다니면서 박스를 주서 박스. 요새 박스 주는 사람들 있죠? 박스 주셔서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한 달에 한 30만 원쯤 건축원금 하는 집사가 있었어. 참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30만 원은 돈 많은 사람 3천보다 3억보다 더 큰 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자손만대 복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주시겠다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들 잘 들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도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면요, 잘 들어두세요. 나도 이제 평생 목회자고 이제 은퇴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계속 목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목사 가슴이 뜨겁고 정말 눈물겨운, 그냥 뭐라도 있으면 막 쏟아부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괘씸스럽다 못해. 저는 뭐 장로, 저는 뭐 집사, 저는 뭐 권사, 자기도 모르게 목사 가슴에서 우라통 터져서 욕이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진동민 목사는 착해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오가면이니 나는 그래. 나는 복받을 짓을 하세요. 자, 한 번은 말입니다, 내가 부흥회를 갔다 와서 이제 금요일날 교회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가신다고 그래서 예배당 문 앞에 인사를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여자 집사 하나가 가방을 어깨에다 딱 걸러 미고, 벌써 예수행이들 가방 들고 지나가는 폼 보면 저건 예수행이구나 금방 알아몰라. 알지? 여자들이 회색 문배에다가 농가 신고 가면 어디 가는 거야? 절강 가는 거 아니야? 보면 알잖아. 그런데 가방을 딱 걸러 미고 날 좀 쳐다봐. 이를 악물고 뭐 박력 있게 지나가. 근데 나를 분명히 보았는데 인사도 없이 슉 지나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집사님! 그러니까 싹 쳐다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걔 집사님이 어디 갔다 오셔? 그러니까 구역예배 보고 와요 그래. 구역예배 보고 온대.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 본다고 그러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예배란 말은 드릴 배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 숙잔 따르고 절세 보는 거는 3배인데 3배. 배란 말은 드릴 배자요. 예배한다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야. 그런데 예배한다는 말이 어색하거든. 여러분들 따라서 해봐. 예배를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드린다고 하세요. 우리가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셔? 구역예배 보고 와요. 예배 드렸어요? 받죠. 찬송하셨죠? 그러면요, 그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몰라요. 기도 드렸죠? 그러면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몰라요. 헌금하셨죠? 그러면요,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모르다니까 자꾸 모르대요. 김집사가 받아가대요. 구역예배 드리고 구역장이 연보 계산해서 가져갔겠지. 세상에 김집사가 받아갔대. 김집사가 받아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따위 헌금을 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신전신앙이 확 뽀부덩했더라면 그 예배 연보 찬송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을 거야. 믿습니까? 난 그때요, 목사인 내가 가짜인 걸 깨달았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인데, 예배법 하나 바로 가르치지 못한 가짜 목사. 그때부터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1년에 2번씩은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신앙에 성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에 실패합니다. 예배 소홀히 하는 목사, 예배 소홀히 하는 장로, 예배 소홀히 하는 성도는 신앙에 실패하게끔 돼 있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믿습니까? 나는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설교를 드문드문 합시다. 저는 가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나오는 분포를 보면은요, 참 다양해요. 저 안산, 동두천, 의정부서부터 파주부터, 여러분들 강원도, 원주부터, 여러분들 참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그 분포가 다양합니다. 수원서. 나는 이런 신앙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버스 한 코스 타고 새벽재단 쌓을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하다 불강력에 의해서 멀리 이사를 갔다든가, 또 직장 따라 간 사람이 얼마 후에는 본전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으니까 본정만큼은 옮기지 않으려고 꾸준히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황한선 권사라고 하는 사람은 저 경기도 광주에서 꼭 주일날 4번 차를 갈아타고 왔다가 4번 갈아타고 가. 안산에서 오시는 김순애 권사라고 하시는 분은 그 양반도 4번 차를 갈아타고 왔다가 4번 갈아타고 가. 근데 우리 교회 말에 지금은 저 일본 교토 성북교회 가서 봉사하는 서집사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강원도 강릉에서 교회를 나왔어. 일본에 여러분들 옛날에 김규식 박사, 옛날 이승만, 조만식, 김규식 갈 때 김규식 박사 있죠? 역사 공부를 해서 빨갱이들이 맨 애들을 가리켜서, 김규식 박사의 며느리가 장인자라고 하는 여자 장로인데, 이 양반은 대만에서 우리 교회를 비행기 타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하루 자고 주일 예배 마치고 갔어. 토요일마다. 왜? 이 사람이 유방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가 절통해서 기도받고 살았어요. 그 양반이 하와이로 이사 가는 바람에 못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나오는 서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강원도 강릉 전철이 1시간 반이면 가고 2시간이면 가지만, 그 전에 고속도로 처음 뚫릴 때는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11시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새벽 5시 버스를 타야 된대. 그러면 5시 버스를 타려면 자기네 집에서는 몇 시쯤 일어나야 되고 있어? 4시쯤은 일어나야 세수하고 입맛 따시고 시내버스 타고 터미널 나가서 5시 버스를 타야지. 그날 5시 버스를 놓치면 그날은 교회를 못 나와. 그게 5시간 걸려서 서울에 10시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한번 갈아타야 우리 교회 11시 빠듯하게 와. 그러면 보세요, 가끔 교회 보면은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마다 주일날이면 꼭 아주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20분 내지 30분 지각해서 오는 인간들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주 요것들은 말이야 시간까지 정해놓고 지각하는데 20분 지각하는 것들은 죽여도 20분이고 30분 지각하는 것들은 죽어도 30분이지 아무리 야단쳐도 10분도 단축 안 해요. 이래가지고 저 뒷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다가 목사가 축도 좀 하고 인사 좀 하러 나가보면 벌써 갔어. 응? 이런 더러운 예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받으시겠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30년 나와서 그따위 수작 부린 거 하나님께서 천만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어디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요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게 다 나오잖아. 응?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1시 예배 드리려면 7시간이야 7시간 걸려서 나오는 사람과 엎드리면 코달때서 10분, 20분 지각이 서는 인간들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같겠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뒤에 앉아 천만에 가능하면 목사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맨 앞자리까지 와. 맨 앞자리까지 와서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은혜가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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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을 줄줄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목사인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저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 자도 갈바심령으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찾아 나오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던가? 기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던가? 토요일날 잠을 자려고 돌아있다가도 그런 성도를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고 2-3번 암기하게 되고 꿇어엎드려 잠시라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됐던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몇천년 모여놓은 교회 성도가 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뭔지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 예배, 연보, 찬송기도 많이 됐건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흠행하시고 축복하실 예배, 연보, 찬송기도 몇 번쯤 해봤냐 이게야. 아니 받쳐놓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저주받아 죽을 짓은 얼마나 했느냐 이게야. 어?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얘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주면 아멘. 천당 지옥 믿어주면 아멘. 믿어지거들랑 믿어지는 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예배가 뭐냐? 잘 보세요.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예배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키네오. 그런데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배라는 말씀을 보면은 거의가 다 아바부드샤라는 말을 써요. 아바부드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해봐.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한다. 눈 똑바로 뜨고 째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바로 경배야. 그러면 이 경배는 언제 하느냐? 원칙은 주일이야, 주일. 근데 어떤 인간들은 집사검사 장로들도 일요일, 공일 있다고 소리하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공일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신 날이야. 믿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욕심 물질로 생각으로 범죄한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0번 만번 고쳐주고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자, 잘 봐요. 자,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야.
이 감상금 봉투가 나와요. 여러분이 날 봐.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리시고 십자가에 꽉 못 박히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리시고 못 박혔다면 이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같이 못 박힌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 운명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도 같이 운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땅속에 매장됐다면 나와 여러분도 같이 매장된 거죠. 죄와 사망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고 제3일날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영과 유교알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요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 얻은 날이에요. 영원히 구속받은 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정말 믿는 성도라면요 주일날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새벽 미명부터 밤까지 기뻐 뛰며 영광 찬송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일이 뭔 줄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됐지. 그자 목사가 말이야 전도사가 신방 3번 가면은 1번 나오고 5번 가면 2번 나오고 이따우지 터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예배를 왜 받으시겠어? 안 받으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벤상을 바쳐놓고 일부 감춰놓고 저주받아 죽었듯이 그 더러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느냐 이거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천당 지옥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거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네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나는 장로교 합동파야. 합동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70년대 이때 말입니다. 이 장로교 합동파, 고려파, 감리교 이런 데서는 말이요 막 기도 많이 해서 방언은사, 통변은사, 신의은사 막 은사 받으면 말이야 그냥 막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딜이 까재켰어. 그런데 정규 목사님이 성령을 인정하고 막 영적으로다가 막 설교하고 하니까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진 체험적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 다 몰려가서 그 교회가 공짜로 여러분들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장로교 합동측 목사인데 여러분들 남대문 쪽 남산 밑에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대문 쪽이고 저 한남동 쪽이고 보광동 쪽이고 용산 쪽 있고 그렇죠? 서울 가본 사람만 아멘 해봐. 꽤 많네. 그런데 이 남대문 쪽 남산 밑에 성도교회래. 성도교회. 성도교회가 옛날 영락교회, 충현교회 같은 시대에 세워진 교회야. 근데 그 성도교회 성가 지휘자가 잘 들어. 성가 지휘자가 서울 음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후두암이 걸렸어. 그 후두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원에 왔다가 절통해서 은혜 받고 안식기도 받고 깨끗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양반이 병 고칠 때 그냥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방언은사, 통변은사, 신의은사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절제가 있는데 이 양반이 막 체험적 신앙 가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보수하는 성도교회 가서 주일날이면 막 방언기도 하고 지나가다 환자 있으면 안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죽였어. 그러니까 이 체험적 신앙이 없는 날라리 개떡 같은 장로들이 말이야 이 목사들이 저거 이단이다, 저거 잘못됐다 막 푸시하니까 이 양반이 견디다 못해서 영적으로 자꾸 푸시를 당하니까 견디질 못하잖아.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이 양반이 장로가 됐어.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장로가 된 교회 내 붕해를 갔는데 내가 놀랬어요. 이 양반이 체험적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학교에 가서 강의하려고 단상에 딱 서보면은 오늘 밤 저 생명을 걷어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먼저 예수 믿으라고 전도부터 하는 거야. 근데 전도라는 게 말이야, 무슨 수학 문제 풀도 똑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강의는 한마디도 못하고 번번이 전도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경이 나니까, 교수님, 우리가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러 왔지 전도받으러 왔습니까?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밀려나게 됐어. 그래도 이 양반이 울면서 학생들에게 호소를 했더니, 그 영은 영이 알고 진실은 통하잖아. 그 반달하던 학생들이 깨어들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 혼자 전도해서 그 교회에 나오는 서울대 학생만 800명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들 잘 들어. 그래서 그 800명 서울대 학생들 때문에 연대, 고대, 이대, 숙대, 서강대 생들이 그 800명 때문에 묻어 따라온 사람이 3000명이 됐어. 걔네 그 교회 가서, 여러분들 장로니 권사니 뭐가지 힘들 거 없어. 당신들 1년에 전도 몇 번 했어? 전도 몇 명 했어? 이 장로님, 오늘 저녁 사신 이 장로님 대답해요. 몇 명? 몇 명? 2명? 멋있어. 장로, 전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요. 근데 장로님 올해 2명 했어? 최고요. 평생 가도 전도 단 1명도 못하는 이상 괴상한 장로 물건들 많아. 정신을 바짝 차려. 여러분들,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은 가짜요. 가짜요, 가짜. 천당 지옥 안 믿는 사람이요. 당신 자식이 지금 지옥 갈 텐데, 당신 부모가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영혼 구원하지 않고 밥이 잘 넘어가고 잠이 잘 와? 가짜지. 그래서 좌우간 내 가슴이 뜨거워서, 당신 말이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좀 해요. 그랬더니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따라서 봐, 변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네 교회 찬양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찬양대원 전체가 변화됐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변화되기 전, 찬양대원들이 변화되기 전에는 주일날 찬양대가 찬송을 하고 나면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 오늘 찬송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대 노래 잘했습니다, 늘어지게 칭찬하더니, 자기가 변화받고 찬양대원 전체가 변화되고 나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 매주일 칭찬받던 지휘자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대. 하나님, 왜 내가 변화되기 전, 찬양대원들이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칭찬들을 많이 하더니 내가 변화되고 찬양대원 전체가 변화되고 나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가 변화받기 전, 찬양대원이 변화되기 전에는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재주로 인간 기줄거우라고 노래를 불렀고, 그런 인간들이 칭찬했고, 자기가 변화받고 찬양대원 전체가 변화되고 나니까 찬양대원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아멘하고는 왼수가 진 것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대원 전체가, 따라서 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몽땅 싹 짚어 흠양하셔서 인간들은 감히 그 찬송을 잘했다 못했다 왈가왈부를 못하더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어떤 때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대를 나와 성악을 전공해 소프라노, 메조, 테너, 바리톤 늘어지게 특성을 잘해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참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참 노래 잘한다, 노래 참 잘한다, 돈 많이 없앴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와, 목소리도 허스키해, 박자는 엉망진창이고 음악적 가치는 없어도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얼마나 노래를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찬송 속에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오늘 말입니다, 오늘 이거 진심이야. 난 성가대 숫자가 저렇게 적은데도 오늘 찬송 참 은혜가 있었어. 응? 은혜가 있었어. 정말 은혜가 있었어. 아주 감사해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네. 진실이 없는 예배는 가짜요. 진실이 없는 찬송 가짜요. 진실이 없는 헌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헌금이야.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천당 지옥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거들랑 단 한 번 예배, 단 한 번 찬송, 단 한 번 기도를 드리고 내 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예배, 연보, 찬송,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214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뜻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르고 말씀 증거 좀 더 받아. 반주 빨리빨리 해라. 나 주의 돈 받고자 주의 손에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 없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낙고로 떨렸으니 그 큰 예로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심각하게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배 승리하면 신앙에 승리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해요. 그래서 목사는 말입니다. 목사가 정말 마음 놓고 자보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가 정말 자보는 거야.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일날은 살아가는 양떼들에게 무슨 꼴을 먹일까? 마음 졸여가면서 추석 찾아가면서 예화집을 찾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생명 걸고 목사는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들으러 나오는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태도가 지각하지 않나, 졸지 않나,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나, 개수작들 다 부리고 말이야. 여러분들, 그 목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고심하며 말씀을 준비한다면 적어도 대표기도 맡은 장로는 하루쯤 금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예배 한두 시간 전쯤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양떼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오른장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전체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설교, 준비된 기도를 해야지, 준비된 찬송을 해야지. 이거 그냥 목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싸질러 다니다가 그냥 주일날 단에 서서 된 소리 안 된 소리 씨부리다 내려가고 말이야. 장로들도 한 주간 동안 거짓말 떡 먹듯 하게 하다가 예배 시간 들락말락 뛰어와가지고 그냥 단상에 서서 된 소리 안 된 소리 씨부리다 내려가고 말이야. 이따구 수작들 부리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게? 이건 이태희 목사의 말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받으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기도 연보 찬송을 찾고 계세요. 믿습니까?
제발 날 봐, 나 봐. 제발 이제부터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찬송 얘기했으니까 기도 얘기 한마디 합시다.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차만 홀짝홀짝 마셔도 금식은 아니야. 이거 잘 들어. 그런데 금식은 여러분들 40일 금식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40일 금식하다가 실명되는 사람, 정신 이상되는 사람, 안절벽이 되는 사람, 죽는 사람들 많이 나와. 40일 금식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심호하고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막 마치고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40일 금식을 하는데 36일째 되는 날까지 내가 20일째 되는 날까지는 금식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면서 금식을 했어. 20일째 되는 날부터는 못했는데 36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날인데 친구 전도사가 찾아오더니 야, 이 전도사 40일 금식이 어떠냐?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 그때까지 멀쩡했어. 그러니까 야, 40일 금식이 이렇게 쉬우냐? 50일도 걷다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내가 심호했던 기도원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 설교는 내가 해야 되겠다. 설교 준비를 늘어지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지 내가 설교를 못하고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 가운데 열흘 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됐어. 나는 창가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오려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야, 반주자 일로 와라. 어? 너도 일로 와. 어? 야, 앞으로 와. 그 앞에 와서 은혜 받아야지. 우리 이장로님 딸이요? 이쪽? 어디? 반주자 안 왔어? 오늘 반주 안 했어? 키보드? 아유, 독한 것들 아주 쓰게 해봤네.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오려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배랑 안에 팽 돌아요. 아찔해서 나도 모르게 창틀을 잡았는데 창문틀을 잡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실신하고 쓰러진 거야. 나를 들어 내 방에 뉘어놨는데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 야, 세상이 막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데 막 뱅글뱅글 도는데요, 머리가 사람의 필소를 설명하기 어려워. 쇠톱으로 생머리를 쓰는 것처럼 아파. 게다가 막 어지러우니까 구역질이 나잖아. 그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쓴물이 나오다가 피가 넘어가요. 근데 내가 기도원에서 심호할 때 보면 대개 40일 금식할 때 30일 지나서 피를 토하는 사람은 대개 죽어. 걔 자꾸 피가 넘어오는 것을 봐서 죽을 시간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고. 여러분들 40일 금식해 보신 분 알겠지만 40일 금식할 때 35일 지나면은요, 하루 가는 것이 100년 같습니다. 참 지루하고 길어요. 그러니 막 피는 넘어오죠. 막 머리는 깨지는 것이 아프죠. 어지럽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기도하게, 하나님, 많은 주의종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는 40일 40일 하는데 저는 하루만 줄이고 40일짜리 죽어도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보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저녁에 밤 10시가 넘어서 기도원 원장님이 날짜라로 잘못 짚었는지, 야, 오늘 이태희가 39일째다. 내일 아침에 40일 되면 데리고 내려와라. 밤 10시에 기도원 원장이 차를 보냈어. 나는 속으로 제까닥 응답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어지러워서 눈을 못 뜨는 걸 겨우겨우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물을 2바가지를 먹었어. 배에 힘이 세 내려가지. 배에 물 두 바가지를 먹고 허리띠를 꽉 졸로 매고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야, 이전도사, 너 위험하다. 지금 내려가면 위험하다. 너 여기서 몸조리 끝나고 내려가야지. 위험하다. 가지 마라 하는데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산 밑에 내려가다 죽는 것이 100%라고 해도 내려가다 죽고 싶어요. 갑니다. 그 이제 뿌리치고 집차를 탔어. 그날이 여러분들 정확히 1월 26일 날인데 굉장히 날이 추웠습니다. 이제 비포장도로라 집차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덜컹 하니까 여기 뭐가 들었다고? 얼마? 와! 하니까 2번 토하니까 물 2바가지 다 나오지. 내려오다가 차가 신호등에 서면 토하고 움직이면 토하고 15분 이상을 토하고 서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파김치란 말은 그때 쓰는 거야. 집에 도착하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이 쭉 뻗어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아들 전도사가 금식 마치고 내려오면 주신다고 미음 끓여 놓으시고 동김치 담아 놓으시고 주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너무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빨리빨리 이 빈혈이라 좀 먹게 해보려고 나중에 악을 보니까 너무 극한 영양실조로 악성 빈혈이 왔대. 미음을 먹어도 토해, 동김치 먹어도 토해, 주스 먹어도 토해. 뭐든지 한 모금만 먹으면 2모금이 나오는데, 야, 이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때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이 상태로 너 살래? 지금 죽으면 천당 갈 테니까 죽을래?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택하겠어. 야, 사람이 그 지금 되니까요, 사는 것이 죽는 이만 못하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막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밤 9시가 됐어. 잘 들어. 나 신비주의자 아니요. 난 보수는 합동천 목사요. 밤 9시가 됐는데 베란간에요, 우리 집이 흔들려요. 막 우릉우릉 지진난 것처럼 집이 흔들리면서 내 고막은 파열될 것 같은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너 시간 채워라래. 시간 채워라. 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그 소리는 그냥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번개 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느끼기를 금성을 들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을 팍팍 터치고 막 뛰어나올 것 같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이 옆에서 깊게 주무시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 음성을 들으면서 잠이 오지? 어떻게 이 음성을 들으면서 잠이 오지? 어느 순간 뭐가 딱 깨달아지느냐면, 같은 건물에 잠을 자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듯이 그 음성은 내게만 들린 영음이었다는 사실 깨닫게 됐어. 근데 저는 말입니다, 워낙 죄가 많아서 그런지 주님 앞으로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1년 걸러 한 번만씩 은혜 받고 돌아서서는 매년 20일 이상 40일 금식을 거의 매년 했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매년 했어. 그런데 그 전해에 20일 금식 마치는 날 지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기, 하나님,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나 교회 개척할 때는 40일 금식하여 온전한 제물 되겠나이다. 내가 소원합니다. 소원 기도했던 것이 딱 매치되면서, 잘 들으세요, 내가 금성을 듣기 직전까지는 나같이 깨끗한 사람, 나같이 능력 많은 사람, 나밖에는 들어쓰임 발생이 없다고 자부했었어. 그런데 금성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이 나를 보듯, 내가 여러분을 보듯 내가 나를 봐줘요. 야, 그런데요, 그렇게 깨끗하고 능력 많고 대단한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가증스러운 이주인격자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차마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몸도 바짝 말았지만 사타오니 밑에 고개를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리면 내 평생 범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테니, 사명 감당 잘할 테니 한 번만 하면서 막 울었어. 막 울고 눈을 떠보니까, 잘 보세요, 어쩌면 만 12시간이 흘러간 그 이튿날 아침 9시요. 그 고통스럽던 내가 그 한마디 기도해놓고는 깊은 잠에 코가 떠진 모양이야. 세상에 그날 1월 27일 날인데 햇살이 내 방을 딱 비추는데, 그때 내가 눈을 뜨고 딱 바라본 태양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바라보던 그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포기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비춰주는 태양 같은데, 얼마나 그 태양이 밝고 따뜻하고 깨끗한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게 어지럽고 고통스럽던 내가 언제 어지러웠더냐, 언제 고통스러웠더냐, 그렇게 날아갈 던 몸이 가볍고. 할렐루야! 그날 12시가 40일 채우는 시간인데, 40일 채우고 나서 주스 먹고 미움 먹고 하니까 언제 토했더냐, 그렇게 스무스하게 소화가 잘 되고, 내가 나흘째 된 날부터 고기를 갈아 먹고 몸조리를 끝냈어.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백일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단 한마디 기도라도 내 생명이 깃들여진 진실된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당신들 생애 그런 기도 몇 번쯤 해봤습니까? 내 봉사로 세계를 뛴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런 기도 해본 것이 손가락에 몇 번 꼽일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말 내 교회, 가정, 사업, 신상의 자녀를 문제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일 만한 진실된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가 찬송 기도하겠으니까 헌금 얘기 한마디 끝냅시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주일헌금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뭐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 제발 거지 동냥하듯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야. 당신들이 바치는 그 코 묻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그 얼마나 크게 뭐가 보탬이 되겠어. 여러분들 간단히 명령을 설명할게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말 하죠? 은혜 많이 받았단 말 하죠?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 날 사랑하셨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 은혜 많이 받은 거요.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은 거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천번 만번 고쳐주고 마땅할 내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추억까지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몸이 아까워. 응? 내일 추수감사요. 잘 들어보세요. 내일 추수감사인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으며 병원에 입원한 사람 얼마나 많으며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 엉망진창된 사람들이 많어 안 많어? 많어.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굶지 않고 먹게 하신 거 감사하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게 1년에 하루에 1,000원씩만 계산해도 감사한 게, 1,000원씩만 계산해도 추수감사 때 1년 계산하면 36만 5천 원이야. 하루에 10,000원만 감사하면, 10,000원어치 감사하다면 365만 원이야. 장로님들, 집사님들, 내일 추수감사원금 바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에 1,000원어치 감사한가? 5,000원어치 감사한가? 10,000원어치 감사한가? 심각히 생각하시고, 내 감사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힘껏 추수감사임을 바치세요. 아멘. 아멘. 난 요새 성도들 보면 말이야, 그냥 축복은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벼락을 내렸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저 뒤에다 연보함을 놓고 넣는 교회도 많지만 연보대를 이 교회는 돌리잖아. 연보대 돌릴 때 왜 단골로 하는 노래가 있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때서 주머니 뒤져. 그러다가 어쩌다가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가 나오면 기절초풀해 갖고 들어가.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나와. 아낌없이 그러다가 1,000원짜리가 보이면 회심의 미소를 져. 큰일 날 뻔했네. 아낌없이. 이런 죽일놈의 인간들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오늘 화가 먹고 계신데 주머니에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너덜너덜 있는데 골라서 1,000원짜리 하나 집어넣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설교 듣고도 그따위 짓 한 번만 더 오면 진짜 1,000원짜리 양 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기가 막힌 신세가 될 줄 알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가 아는 바라고 그랬어.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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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잘 들어봐. 내가 옛날에 말이요, 저 종로 2가에서 우연히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타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차야. 근데 운전석 앞에 이 성경 3분의 2쯤 되는 까만 통이 하나 서 있는데 대지엄처럼 구멍이 뚫렸고 앞에 십자가 그려져 있어. 딴 차에 없는 게 있길래 집사님 저 까만 통이 뭐야?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뭔데? 별거 아니에요. 뭐야? 나는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성질이야. 걔 대답하는 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침에 차를 끌고 나오면 첫 손님에 받은 돈은 저 통 속에 넣었다가 엿새 동안 그걸 모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바칩니다. 그래. 자, 영업용 택시 운전수의 첫 손님의 요금이라고 해봤자 평균 5,000원이면 30,000원이고 10,000원이면 60,000원이겠지. 그런데 자기 생업의 첫 손님의 요금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업 전체를 돌린다는 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중심 보시고 축복하시겠소 안 하시겠소? 하시겠소 안 하시겠소? 축복하시겠다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참 알기는 뚫어지게 잘들 알아. 그 사람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영업용 택시회사 사장 됐습니다. 제가요 40년이 넘게 붕해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100나라가 넘게 붕해 다녀봤는데 전 세계를 다녀보면, 이거 잘 들어, 뼈저린 얘기야.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축복받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축복받아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저주받아 망조가 들고 안 되는 인간들을 보면은 저주받아 망조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복받을 짓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없고 저주받을 짓하고 복받는 사람이 없어. 이제부터라도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받을 짓을 하세요. 아멘. 내가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잘 들어봐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전라북도 군산 알죠? 군산 알죠? 군산에 여러분들 연합집회를 갔어요. 그때 군산 항구 대항 몇 주 전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대대적인 축제가 있었어.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가 8월 마지막 주인데 군산 공설운동장에서, 여기 군산이 고향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전라북도 군산 없어? 하나도 없어? 이야, 군산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야외에서 집회를 나흘 동안 했는데, 첫날 저녁에는 감리교 만락교회 김우영 목사 들어보셨죠? 돌아가셨어. 둘째 날은 통합 측의 신영균 목사 아시죠? 돌아가셨어. 셋째 날은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 아시죠? 살아계셔. 마지막 날은 합동 측의 이태희 목사 아시죠? 살아계셔.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씩 집회를, 옛날에는요 그렇게 교단 안배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집회를 많이 했어. 근데 저 빼놓고는 뭐 김우영, 신영균, 조용기 목사 다 거물들이니까 공설운동장에 팍 뼈 터지게 모였어. 군산 역사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본 적이 처음이래. 근데 비가 온 후에 땅이 아주 말랐을 때도 아니고 아주 젖었을 때 아니고 눅눅할 때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 집회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한 주 만에 10월 첫 주에 군산 총은교회라고 하는 교회 붕해를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첫날 저녁에 밖에 딱 나가니까 어떤 여자가 한복을 예쁘게 입고 서 있다가 내가 나가니까 대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쑥 내밀어. 보나마나 딱 받아보니까 돈 같아. 돈이 아니니까 그렇대. 얼마? 100만 원. 나 주는 거요? 그렇대. 난 세상에 붕해 다니다가 마지막 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 넥타이라도 사매라고 뭐 선물 주고 그런 건 받아본 적 있지만, 붕해 설교 한 시간 하고 첫날 저녁에 내가 100만 원 받아보기는 내 생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처음이야. 이게 무언 돈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친정이 장항이래. 장항 알죠? 군산 앞바다 바로 앞에 충청도 장항.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체험적 신앙이 있었대. 근데 자기가 30살에 중매를 받아서 군산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놓고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지, 자기가 시집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네 뒤에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귀신 충만한 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들 알아. 그런데 세상에 이놈의 귀신이 집안에 환란을 일으키는데 그 시어머니가 몸져 들어놨어. 근데 백약이 무효야. 하루는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더니, 야, 안들 며느리, 너들 교회 나가지 마라.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예수 귀신부터 그렇다더라. 야,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모르고 천당만 지옥만 모른다면 이혼했어도 10번은 됐을 거요, 자살했어도 10번은 됐을 거래. 근데 이혼할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지엄적시나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할 거리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사는데 세상에 이상하게 몸이 바짝 말라가기 시작하더니 지난 초여름부터 하열하기 시작하더래. 근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엔 자궁암인데 암이 내장으로 다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더래.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깨끗할 때도 싫어하던 남편 시어머니가 하열은 팍팍하지요, 썩은 내는 푹푹 나죠. 여러분들 따가운 눈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대. 그러니 자살은 지옥이니까 산 목숨 끊을 수가 없어서 변두리 다니면서 한 푼 한 푼 동량에서 얻어먹고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더운 삼복더위에 3일만 한 대 짠 자고 목욕 못하고 옷 못 갈아입어봐. 길에 지나가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은 보면은 거지 그런 거지 자기는 본 적도 없대.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체험적 신앙 있는 성도가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 이거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래. 하루는 길에 지나가는데 세상에 김우영, 신영윤, 조영기, 이태희 목사가 밤만 나올 동안 공설운동장에서 부흥회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야. 밤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야외니까 스피커 밑에 가서 앉아있으면 듣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나.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은혜 받을 기회가 아닌가. 그날은 손꼽아 기다리다가 첫날부터 참석해서 정말 큰 은혜 받았대.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 마지막 시간 제가 마무리 집회라면서, 자, 오늘은 육신의 영혼의 생활의 사업의 신상의 자녀의 병 있는 사람, 가정의 사업에 문제 있는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병기도 축복기도 한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재물이 없는 곳에 불임한 적이 없고 재물이 없는 곳에 응답이 임한 적이 없다. 누구든지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비춰볼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고 기도받으라.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헌금할 기회를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거지인데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 몸이 이제 다 썩어서 어디 길목에 가서 자다가 어디 가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친정이나 시집에 자기 죽음을 알리고 싶지가 않아서 변두리 다니면서 동량한 돈을 10,000원짜리로 바꿨대. 액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10,000원짜리로 바꿔서 봉투에 넣었다가 편지를 썼대. 누구든지 내 시체를 발견하시는 분은 이 돈을 가지고 나를 화장을 좀 해주시오. 응?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문을 하려고 몸을 뒤질 거 아니야. 자기를 마지막 불태워 세상에 없애버릴 화장할 돈을 넣고 다니다가 드릴 게 없어서 그 화장할 돈을 넣었대. 그게 제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수기도 할 텐데 환자 일어서라 하니까 내가 언뜻 봐도 한 3,000명쯤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자,
오늘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라. 그 손을 자기 아픈 부위에 얹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간절히 병을 책망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다 같이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니까 주야 하는 순간 자기가 정신을 잃었대. 얼마인가 눈을 떠보니까 그 넓고 넓은 공성동에 마지막 날이라 갈 사람들 다 가고 군데군데 청소하는 사람, 강단 정리하는 사람 좀 남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땅을 파면서 몸부림치며 울었는지 자기 몸뚱아리가 시궁창 살아오는 강아지 꼴이 됐더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운동장에 올 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조차 고통스럽던 자기가 이상하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몸이 날아갈 듯 가볍게 시작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을 하혈을 하고, 내가 한 달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은 어쩌면 회복도 이렇게 빠른지 한 달 한 주 만에 이 양반이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4번을 갔어. 그 교회를 내 부흥회를 4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한 200만 원씩을 줘. 그래 내가 당신 앞으로 120가지 살아오라 했어. 내가 잘 들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이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네가 속이면 속아 넘어갈, 네가 거짓말하면 그걸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